예배입니다. 예, 가을이 이렇게 많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단풍도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 마음도 또 주님의 이런 사랑으로 짙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1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김용석 목사님 나오셔서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아버지의 품에 품어주실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뇌들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이시고 저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중에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가 시간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함께 담쟁이 숲 신앙 고백문 주보 앞면에 있는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씨 한 톨도 살아남을 수 없는 회색 담장을 외면하지 않고 힘차게 오릅니다. 이 길을 나선 이유는 운명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고 서로 연결되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성자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먼저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자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셨는데 혹시 좀 인상 깊은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와 들어오시나요? 좀 익숙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또 낯서신가요? 익숙하지. 혹시 그래도 좀 새롭게 와 닿는 부분은 없으실까요? 소문이 더 퍼지니. 아, 소문이 더욱 퍼지니. 네, 우리 주품의 교회 더욱 소문이 많이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부분 혹시 한 부분만 더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물러가셨다. 아, 물러가셨다. 예. 어떤 부분에서 와닿으셨죠, 목사님? 예수님이 계속 전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물러가셨다라는 예,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이제 물러나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 차원들 함께 우리 본문에서 좀 같이 읽었으면 하고요. 제가 다른 번역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새 번역이거든요. 근데 새 번역에는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눈을 감고 좀 편안한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예수는 물러가사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그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태원에 좀 아픈 그 참사가 있었죠. 참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한 150명 가까이 되는 젊은이들이 사망했고 사상자도 한 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께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할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귀신 분장 아니면 캐릭터 분장을 하고서 이태원에 모였습니다. 제가 원래 그 전에 약수동에 살았거든요. 이태원 걸어서도 갈 수 있었고 그 골목들도 좀 혼자 또 고민할 때 그냥 사람 없을 때 걷기도 많이 걸었었는데 참 좁은 골목인데 그 내리막길을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같이 이렇게 떠밀려서 압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원래는 이런 날에는 좀 경찰들이 미리 인원도 통제하고 원래 그런 법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었는지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좀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은 그 젊은이들이 좀 이태원 거리도 가끔씩 가서 풀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그 마음에 또 답답하고 외롭고 허무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럴 때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홀로 와서 좀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시간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그래도 이렇게 잠시 서울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골에 오셔서 또 약간 여기 산에 좀 들어올 때 놀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좀 어떠신가요?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가락제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피정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피정의 집 할 때 피정이 뭐냐면 리트릿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리트릿이 뭐냐면 물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피정이라는 의미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바쁜 일상을 살아가려다 보면요 어떤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신념도 그냥 너무 이악 물고 살다 보면요 왜곡되기 쉽습니다. 근데 잠시 물러나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조금은 또 잘한 것들은 격려하고 또 조금은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좀 바로 잡아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까지 올 한 해 벌써 11월 내일이 11월인가요? 모레가 11월인가요? 곧 11월인데 1년의 삶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시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삶에 좀 방향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러남할 때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이에요. 13세기의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소설을 카잔차스키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프란체스코는 그냥 평범한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시작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 앞에서 여인의 그 방 창문을 바라보면서 세레나데를 부르던 한 청년, 아주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세레나데를 부르고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거지수사 레오입니다. 예. 근데 그 레오가 왜 길을 나섰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를 만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때 이 레오가 프란체스코한테 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전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신성한 마음은 태만에서 온다. 너무 불경스러운 말 같죠? 어떻게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어떻게 경건한 마음이 태만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레오라는 거지수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전통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자녀들을 번듯하게 키우려다 보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와 보니까 이런 한적한 곳에 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단풍을 한번 보세요. 단풍이 매주마다 바뀌거든요. 여러분 서울에서 그거 느끼세요? 단풍의 색깔이 매주마다 달라지고 짙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오 수사와 이 프란체스코가 대화가 더 깊어지더니 어느 순간 프란체스코 마음 안에 어떤 중압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당시에 허물어져 가던 산 중턱에 있는 허물어져 가는 낡은 그 아시시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처음으로 신 앞에 서게 됩니다. 신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부분도 좀 되게 주목할 대목이에요. 자신 안에 자신의 숨결과 다른 거룩한 숨결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가 그 거룩한 숨결을 느끼게 됐을 때 그는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은 새로운 인간상, 하나님의 형상,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부단히 추구하면서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게